제가 부목사 때 그 몽골로 2년 동안 선교를 다녀온 적이 있었습니다. 몽골에는 알코올 중독자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남자들이 울란바토르 도시에 돈을 벌러 왔는데 직장이 없어서 할 일이 없으니까 낮에 술을 먹으면서 시간을 보내다가 알코올 중독에 빠진 사람이 꽤 많습니다. 굉장히 심각한 사회의 일들이고, 그래서 알코올 중독 치유센터가 그 몽골에 가면 곳곳마다 세워져 있습니다. 저희 선교팀도 그 베델 알코올 치유센터라는 그 센터를 한번 방문을 했는데, 그곳에서 그 목사님의 안내를 받고 그곳이 어떻게 알코올 중독이 치유가 되는지를 곳곳마다 다 살펴본 겁니다. 그곳에서 치유가 일어나고 회복이 나타나는 일들이 실제로 벌어지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제가 그곳을 다 돌아보고 나서 한 곳에 모여서 이제 목사님하고 이야기를 하는데 아무리 봐도 특별함이 없는 거예요. 그냥 이발소가 있고 가내수공업, 예전에 우리가 뜨개질을 하고 또 비즈를 하고 공방처럼 그런 일들을 하고 함께 모여서 살고 예배당이 하나 있고 같이 말씀을 나누고, 그거 말고는 특별한 점이 하나도 없는 겁니다. 그래서 제가 목사님께 하도 이상해서 물었어요. 이곳에 오는 사람들의 처음 모습은 어떤 모습이었고, 그리고 어떤 프로그램을 통해서 이 사람들이 실제로 알코올이 치유가 됩니까? 중독이 해방이 됩니까? 라고 물었습니다. 그러자 그 목사님이 하시는 얘기가, 이곳에 오는 사람은 삶의 끝에 있는 사람들이 옵니다. 병원에서도 치유할 수가 없다라고 평가를 내리고, 이제는 자기 스스로도 삶을 포기해버리고 싶은 사람들,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푸라기라도 잡고 싶은 사람들이 바로 이곳에 옵니다. 가정에서는 다 버림을 당해버렸고, 이제 우리는 우리대로 살 테니까 아빠는 그냥 알아서 사십시오 라고 버림받은 사람들이 모이는 공동체입니다. 그러면서 그 목사님이 이 알코올 치유센터에서는 어떠한 그 중독을 해결하기 위해 약물 치료도 하지 않고 어떤 프로그램도 가지고 있지 않습니다. 그리고 나서 하는 말씀이 얼굴에 확신이 가득해서, 우리가 알코올을 치유하는 유일한 방법은 우리 공동체의 사랑과 말씀, 복음뿐입니다. 알코올 중독의 치유가 말씀을 통해 일어납니다. 우리 공동체의 사랑을 통해 일어납니다 라고 이야기하시는 거예요. 그 말씀을 듣고 제가 깜짝 놀랐습니다. 그 당시에 제가 고민이 좀 많았거든요. 한국 교회에서 그렇게 설교를 많이 하고 말씀이 홍수와 같이 많은데, 우리는 도대체 말씀이 능력이 있는 것인가? 이렇게 많이 예배를 드리고 열심히 말씀을 보는데 말씀이 사실은 우리 삶을 변화시키는 하는 것인가? 도대체 한국교회 성도들은 삶을 변화시킬 의지가 있는 것인가? 라는 고민이 굉장히 많을 때였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제 머리를 땅 때리듯이 그 목사님을 통해 말씀이 능력이다, 복음이 우리를 새롭게 한다, 공동체의 사랑이 우리를 변화시킨다, 그렇게 말씀이 능력임을 저에게 다시 확인시켜 주셨습니다. 말씀이 결국 우리를 새롭게 하고 우리를 일으키는 능력입니다. 말씀밖에 없습니다. 말씀 안에서 경험되는 사랑이 능력입니다. 사도 베드로 역시 베드로전서를 읽는 모든 사람들에게 이와 동일한 말씀을 전해주고 있습니다. 풀은 마르고 꽃은 시들지 모르지만 하나님의 말씀은 영원하다. 나를 변화시킨 말씀이 여러분도 변화시킵니다. 여러분을 일으키는 그 말씀의 능력이 여전히 있습니다. 말씀이 우리를 새롭게 합니다 라고 말씀합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되는가가 오늘 말씀입니다. 1절, 2절을 우리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1절과 2절 읽습니다. 그러므로 모든 악독과 모든 괴율과 외식과 시기와 모든 비방하는 말을 버리고 갓난 아이들 같이 순전하고 신령한 젖을 사모하라. 이는 이로 말미암아 너희로 구원에 이르도록 자라게 하려 함이라. 사도 베드로는 우리가 말씀이 능력임을 알았으면, 그러므로 우리가 무엇을 해야 되는가? 모든 악함을 이제 버리고 순전하고 신령한 젖을 사모하며 구원에 이르도록,
하나님의 능력이 있는 곳에 우리가 다가가도록 우리가 자라나야 된다라고 가르치고 있습니다. 먼저 우리가 말씀이 능력임을 경험하기 위해서 해야 될 일은 우리가 가진 것을 버리는 것입니다. 우리 안에 있는 쓸데없는 것을 버리는 것입니다. 비워져야 좋은 것으로 채울 수가 있습니다. 금반지가 금덩어리보다 훨씬 더 가치가 있지 않습니까? 금반지가 그렇게 가치가 있는 것은 물론 반짝반짝거리는 금과 또 보물 때문에 그렇기도 하지만 금반지에 구멍이 뚫렸기 때문이에요. 손가락을 낄 수 있기 때문입니다. 금반지와 금덩어리는 차이가 많습니다. 공간이 비어 있어서 무언가를 채울 수 있기 때문에, 특별히 우리의 손을 채울 수 있기 때문에 금반지의 가치가 훨씬 더 높습니다. 약속을 줄이면 쫓기던 마음에서 여유가 생깁니다. 남들과 비교를 내려놓으면 내 삶의 소중함을 볼 수가 있습니다. 내일의 걱정을 내려놓으면 오늘의 행복이 비로소 보이기 시작을 합니다. 과거의 상처를 내려놓으면 새로운 길을 볼 수가 있습니다. 남들과의 시선을 내려놓으면 그때부터 내 표정이, 내 진짜 얼굴을 보기 시작을 합니다. 오늘 말씀의 사도 베드로는 우리에게 모든 악독과 모든 계율과 또 위선과 시기와 비방하는 것들을 버리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악독이라는 것은 나쁜 것, 악한 행실 혹은 썩어지는 것, 곰팡이, 그런 거를 의미하는 겁니다. 그대로 놔두면 주변까지 동시에 썩게 만드는 것을 악독이라고 이야기합니다. 악한 행실은 그냥 놔둬도 되는 것이 아니라 가만 놔두면 곰팡이처럼 우리 삶을 망가뜨리게 됩니다. 그냥 놔두면 그냥 언젠가 없어지겠지, 해결하겠지 하고 놔두게 되면 내 삶을 무너뜨릴 뿐 아니라 내 주변까지 썩어나게 하는 것이 바로 악독입니다. 그것을 버리라. 좋지 않다. 곰팡이다. 그러니 빨리 버려라 라고 말씀합니다. 두 번째로 괴휼이라는 것은 기만, 계략, 속임수, 그런 뜻이에요. 낚시로 치면 가짜 미끼를 내는 겁니다. 당장의 위기를 모면하기 위해 우리는 거짓말을 할 때가 있죠. 또 나의 이익을 위해 상대방을 속이는 일을 하곤 합니다. 그 가짜의 삶을 버려야 한다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세 번째는 외식은 위선적인 삶입니다. 가면을 쓰고 살아가는 삶이에요. 겉으로는 알겠습니다 하지만 뒤로는 다른 마음을 품는 겁니다. 겉과 속이 다른 삶의 태도를 이야기합니다. 아멘 하지만 뒤로는 다른 꿍꿍이를 가지고 살아가는 모습을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이 외식하는 자들을 책망을 하셨습니다. 당시 종교 지도자들이 말씀에 아멘은 그렇게 잘했는데 모두 다 뒤에 자기의 꿍꿍이를 가지고 하나님을 섬겼습니다. 그게 우리의 모습이기도 하지만, 그런데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하시는 것은 그러면 말씀이 능력인 것을 경험하기가 어렵기 때문입니다. 외식하는 것을 버려라. 힘들면 힘들다고 해도 됩니다. 아프면 아프다고 해도 됩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아버지시기 때문입니다. 하나님과 함께하는 삶을 회복하라 라는 말씀입니다. 네 번째로 우리가 버려야 될 것은 시기와 비방하는 모습이라고 말씀을 하고 있어요. 남이 잘 되는 것을 질투하는 마음을 버리라 라고 말씀합니다. 여러분, 질투하는 마음이 인간의 본능입니까? 아니면 없어도 되는 마음입니까? 우리는 당연히 생기는 마음처럼 여기면서 살아갈 때가 있지 않습니까? 마치 당연한 본능인 것처럼, 질투하는 게 당연한 것처럼 자연스럽게 그것을 품고 살아가기도 합니다. 그런데 성경은 아니다. 그 마음은 하나님이 주신 본능이 아니다. 버려야 되는 것이다 라고 가르치고 있습니다. 이 질투하는 마음이 우리의 마음을 병들게 만듭니다. 우리의 감정과 의지를 삐뚤어지게 만들고 삶을 무너뜨리는 일이 바로 이 질투하는 마음입니다. 우리 속담 중에 사돈이 땅을 사면 배가 아프다라는 말이 있잖아요. 여러분, 사돈이 땅을 사면 배가 아프십니까?
이걸 질투한다라는 감정으로 우리가 흔히들 이해를 하는데, 요즘에는 새로운 해석이 오히려 공감을 받고 있습니다. 이 질투하는 마음이라고 해석하는 것 자체가 일제시대에 우리 민족을 말살하기 위해서 일본인들이 우리에게 심어주었던 마음이라는 거예요. 우리 민족은 그렇게 쪼잔한 민족이 아니었다라는 겁니다. 우리 민족은 서로를 축복할 수 있는 민족이었는데, 민족이 하나 되는 것을 없애버리고 서로 질투하고 시기하는 민족이 되게 만들려고 일제가 심어준 잔재라는 겁니다. 그래서 사돈이 땅을 사면 배가 아프다라는 말은 원래는 사돈이 땅을 사면 배라도 아파야 된다로 읽어야 된답니다. 사돈이 땅을 샀는데 선물을 해줘야 될 거 아닙니까? 축하해줘야 되니까. 근데 가진 게 없어요. 농경사회에는 비료가 필요하잖아요. 그러니까 배라도 아파서 변이라도 선물로 그 땅을 선물로 주라라는 마음에서 유래됐다라는 겁니다. 우리 민족은 상대방이 잘 되면 진심으로 축하해주고 축복해 줄 수 있는 대단한 민족이었습니다. 그래서 세계가 요즘에 우리나라를 알아갈수록 놀라지 않습니까? 카페에다 핸드폰 놔둬도 안 가져가고, 밤중에 운동장에서 다 뛰어나와서 운동을 하고 있는데, 사람들이 밤에 운동하는 내용을 보고 놀란 게 아니라 거기 운동하는 사람들이 자기 짐을 다 거기에 아무렇게나 놔두고 그냥 뛰어가더래요. 그런 모습들을 보고 놀라는 그런 민족이 바로 우리 민족입니다. 우리가 사실 조금만 생각을 해봐도 남이 잘 되면 나도 좋지요. 그렇죠? 좋은 기운이라도 받고 콩고물이라도 혹시 떨어질 수도 있잖아요. 그 사람이 기분이 좋아서 아이고 할 수도 있잖아요. 반대로 남이 힘들고 어려우면 나도 힘들어집니다. 그게 시원하고 마음이 좋은 게 아니라 내 옆에 어려운 사람이 있으면 도와줘야 돼요. 같이 어려움을 함께 해야 되기 때문에 결국에는 나도 어려워집니다. 모두가 잘 되는 게 좋습니다. 그런 의미에서 우리 신광교회는 서로를 마음껏 축복해주는 교회가 되기를 바랍니다. 남이 잘 되면 배라도 아파서 선물해주는 그렇게 축복의 사람들이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그럼 우리 교회를 하나님이 마음껏 축복하셔서 서로에게 힘이 되고 서로를 사랑하고 아름다움을 만들어 나가고 또 아름다움을 함께 누리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1절에 말씀하는 이런 모습들을 보니까 악독이 가득해요. 서로를 속이기를 좋아합니다. 겉과 속이 다르고 남이 잘 되는 것을 못 보는 모습은 우리가 사는 세상하고 매우 닮았습니다. 당시 로마 시대에 초대교회 성도들이 마주하고 있는 현실 역시 양육강식의 세상처럼 동물들이 사는 세상처럼 그런 모습이었습니다. 우리 교회가 우리가 처한 현실과 비슷합니다. 다시 말하면 악하고 서로 속이고 겉과 속이 다르고 남이 잘 되는 꼴을 못 보는 그런 모습들이 우리가 곁에서 자연스럽게 마주하는 모습들이라는 겁니다. 우리도 모르게 우리 안에 그런 모습들이 채워지기에 자연스러운 것들. 그래서 우리도 모르게 악하고 나쁜 일을 숨기고 서로를 비방하고 속이려고 하고 질투하고 남 잘 되는 게 배가 아프고 그런 모습이 우리도 모르게 우리 모습처럼 느껴지는 그런 일들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말씀이 능력인 것을 경험하기 위해서 그것들을 수시로 버리는 일들을 해야 된다. 우리 안에 우리도 모르게 채워지는 그 세상의 가르침들, 세상의 요구들을 수시로 버리는 일들을 하라라고 가르치는 겁니다. 버려야 좋은 것을 채울 수 있기 때문입니다. 버리고 좋은 것을 채우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기대하시는 겁니다. 그리고 2절에 갓난 아이들 같이 순전하고 신령한 젖을 사모하는 삶을 살아가라 라고 말씀합니다. 여기 우리가 능력을 경험하는 비결이 있습니다. 베드로는 그 젖을 표현을 하면서 순전하고 신령한 젖이라고 구체적으로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이 순전하다라는 것은 아무것도 섞인 것이 없이 순수하다라는 뜻이에요. 갓난 아이는 엄마의 젖밖에 바라는 게 없습니다. 다른 것을 원하지 않습니다. 엄마의 젖 딱 그것만 바라는 것처럼 갓난 아이가 원하듯이 순수하게
그 말씀의 그 젖을 먹으라 라고 말씀합니다. 두 번째로 신령한이라는 단어가 말씀에라는 단어예요. 그러니까 신령한, 영적인, 그렇게 번역을 해놨는데 이게 원어로 로기코스, 말씀의 젖, 직역을 하면 말씀의 젖이라는 표현입니다. 그래서 신령한 젖은 말씀의 젖을 먹으라, 사모하라, 그런 뜻이에요. 이 순전한 말씀의 젖을 갓난 아이처럼 사모하는 삶을 우리에게 살아가라 라고 말씀하는 겁니다. 갓난 아이에게 엄마의 젖은 어떤 의미입니까? 없어도 되고 있으면 좋은 그 정도의 것이 아니지요. 갓난 아기에게 엄마의 젖은 절대로 없으면 안 됩니다. 없으면 살아갈 수 없는 겁니다. 우리에게 말씀은 있으면 좋고 없어도 상관없는 것이 아니라 없으면 안 되는 것입니다. 생명과 같은 것이 바로 말씀입니다. 그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젖 먹는 아이들이, 갓난 아이들이 젖 먹는 시간이 늦어지면 어떻게 됩니까? 자기가 할 수 있는 온 힘을 다해 얼굴이 빨개지고 소리를 지르고 발버둥을 치면서 엄마를 찾습니다. 젖이 필요하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젖 먹는 일이 생명을 살리는 일이기 때문입니다. 말씀 역시 우리에게 그러합니다. 말씀 없이 살아갈 수는 없는 겁니다. 말씀 없이 살아가니까 힘이 없는, 힘을 잃어버린 신앙의 공동체를 우리가 경험하고 있기도 하는 겁니다. 동시에 엄마에게도 갓난아이에게 젖을 먹이는 시간은 큰 감격과 기쁨의 시간입니다. 남자들은 잘 모르지요. 근데 여자들은 그 시간을 그렇게 그리워하더라고요. 출산의 그 아픔과 생명을 걸었던 그 고통을 잊어버릴 정도로 아이에게 젖을 먹이는 그 경이로움을 되게 신기해하고 또 바라는 그런 기쁨이 있는 시간입니다. 모든 두려움이 사라지고 엄마와 아이가 하나가 되는 시간이 바로 젖 먹는 시간입니다. 제가 너무 잘합니까? 저희 아내가 너무 좋았대요. 그 시간이 모든 아픔과 모든 그 생명을 걸었던 고통과 두려움이 사라져 버릴 정도로 훨씬 뛰어넘는 기쁨과 감격의 시간이었다라고 표현을 합니다. 우리가 말씀을 대하는 시간이 바로 모든 두려움이 사라지고 우리의 상처와 우리의 아픔이 뛰어넘는 경이로움을 경험하는 시간이다라는 것입니다. 그게 말씀의 젖을 먹는 시간입니다. 순전한 말씀의 젖을 먹으라라고 말씀하는 겁니다. 말씀이 우리에게 있으면 좋은 것 정도의 것이 아니고 말씀이 있어도 되고 없으면 어쩔 수 없이 오늘은 바빠서 말씀이 없이 살았네 정도의 것이 아니고 말씀의 젖을 먹는 삶을 살아야 우리의 삶에 능력이 경험되고 하나님을 알아간다라고 말씀하는 것입니다. 베드로 전서를 읽으면 읽을수록 사도 베드로가 말씀을 중요하게 가르치는 것을 보게 됩니다. 혹시 우리가 지금 믿는 이 기독교, 한국의 기독교는 말씀을 잃어버린 종교는 아닌가 싶을 정도로 말씀의 중요성을 강조합니다. 말씀이 능력이기 때문입니다. 말씀이 바로 하나님이시기 때문입니다. 성경은 계속 강조하죠. 말씀이 하나님이시다. 그런데 하나님을 어디서 찾고 있습니까? 여러분, 하나님이 어디 계십니까? 말씀이 하나님이신데 도대체 하나님을 어디서 찾습니까? 라고 성경이 우리에게 말씀이 하나님이시다라고 알려주는 겁니다. 그런 의미에서 우리 신광교회는 날마다 아멘을 통해 잘 가고 있는 겁니다. 잘 되고 있습니다. 눈에 보이지 않는 일이 이제 눈에 보이게 될 것입니다. 네. 아멘 한 사람만 그 믿음대로 될 것입니다. 작년에 지구에서 가장 건조한 지역 중에 하나인 그 아타카마라는 칠레의 사막이 있는데 거기에 비가 왔습니다. 지구온난화 때문에 예전에는 사하라 사막에도 꽃들이 많이 있었다고 합니다. 작년에 그 사막에 가장 건조한 곳에 비가 내리니까 무슨 일이 일어났느냐, 그곳에
꽃이 피었습니다. 사막이 된 것은 땅이 황폐해서가 아닙니다. 땅은 너무 좋습니다. 그런데 물이 없어서 사막이 된 겁니다. 우리의 삶도 이와 비슷합니다. 우리의 삶이 사막처럼 느껴지는 것은 우리가 못났거나 우리가 의지가 부족하거나 우리에게 무슨 연약함이 있거나 우리에게 문제가 있어서가 아닙니다. 땅은 좋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들이 틀림없습니다. 물이 필요하기 때문입니다. 꽃을 피우고 열매를 맺게 할 물이 필요하기 때문입니다. 우리를 다시 일으킬 힘이 우리에게는 필요합니다. 수없이 반복해서 넘어질 때마다 다시 세상을 이기고 하나님 앞에 일어설 힘이 우리에게는 필요합니다. 베드로는 그 힘이 바로 말씀에서 나온다. 우리의 헛됨과 악함을 이길 힘이 말씀에 있으니 순전한 말씀의 젖을 사모하라. 이제부터는 말씀으로 살아가십시오. 이제부터는 말씀과 함께 사는 삶을 살아가십시오. 그리하면 여러분의 삶에 능력이 나타날 것입니다. 말씀이 이루어질 것입니다. 믿음대로 될 것입니다. 라고 말씀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어지는 말씀에도 이 일이 우리에게 구원에 이르도록 자라게 한다라고 말씀을 하고 있어요. 이 자라게 한다, 자라다가 수동태로 쓰여져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말씀을 읽고 스스로 자라야 된다라는 말씀이 아니라 우리가 말씀 앞에 나오면 말씀이 우리를 자라나게 한다라는 것입니다. 말씀에 힘이 있어서 말씀이 우리를 만지고 우리를 일으키고 우리를 새롭게 하고 우리에게 다시 꿈을 꾸게 하는 일이 나타난다라는 것입니다. 동시에 자란다라는 것은 우리의 믿음이 한 번에 열매 맺는 게 아니다라는 겁니다. 이 말씀에 실망하는 분들이 좀 있죠. 우리는 한 번에 딱 열매 맺고 그 다음부터는 내 마음대로 살고 싶잖아요. 그렇죠? 그런데 성경은 어떻게 합니까? 이제부터는 하나님과 함께 살아가는 삶, 말씀과 동행하는 삶을 가르치고 있습니다. 우리에게 그 삶으로 초대하고 우리를 이끌고 있습니다. 한 번에 열매를 맺는 게 아닙니다. 우리는 자라나는 성숙의 과정 속에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그래서 우리의 인생에 실패를 없애주셨지요. 우리 삶에는 실패가 없잖아요. 또 처음 듣는 것 같이 표정을 지으시는데 하나님이 모든 일을 합력하여 선을 이루신다는 것을 우리는 압니다. 과거의 실패와 상처와 같은 일들을 하나님은 우리에게 영광이 되게 하십니다. 간증이 되게 하십니다. 그래서 우리 인생에는 실패가 없죠. 하나님을 알아가는 과정만 있죠. 안 믿으면 어쩔 수 없고요. 우리의 삶에는 결국 승리하는 그 일과 반드시 응답되는 그 일과 또 그 일을 배워가는 과정만 있을 뿐입니다. 이 일의 중요성을 가장 잘 아는 사람이 바로 베드로였습니다. 성경에서 가장 빠른 시간에 가장 많은 변화를 보이며 성숙한 사람이 바로 베드로입니다. 복음서는 베드로가 그 초대교회 지도자였잖아요. 예수님의 수제자였습니다. 그쯤 되면 그냥 치부는 좀 가려주고 잘한 것만 이렇게 적어줘도 좋을 텐데 베드로의 그 약함과 넘어짐과 실수와 치부들을 모두 다 자세하게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는 우리에게 이랬던 베드로가 예수님을 만나서 어떻게 됐는가 보십시오. 베드로도 이렇게 사는데 여러분도 이렇게 살아갈 수 있습니다. 풀은 마르고 꽃은 시드나 하나님의 말씀은 영원합니다 라고 가르치고 있는 것입니다. 요한복음 21장에 보면 베드로의 모습은 예전의 모습으로 다시 돌아가 버린 것 같은 모습이었습니다. 예수님을 만나기 또 전의 모습, 예수님을 몰랐던 모습, 다시 고기 잡는 모습으로 돌아가 버린 베드로를 예수님께서 찾아오셨습니다. 그리고는 베드로에게 말씀하시기를 배 오른편에 그물을 던져라 라고 말씀하셨어요. 아무리 애써도 열매가 없지, 고기가 안 잡히지, 수고해도 다 미끄러져 버린 것 같지. 배 오른편에 그물을 던져라, 그리하면 잡을 것이다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러자 베드로가 예수님의 말씀대로 행합니다. 그것도 말씀을 하시자마자 곧바로 의심할 생각도 없고 생각할 겨를도 없이 이에 그물을 던지니라 라고 성경이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거의 예수님의 말씀에 자동처럼 그렇게 순종을 했다라는 것입니다. 그럼 베드로는 또 한 가지 어떤 깨달음이 있었을 거예요. 이거 어디서 많이 보던 장면인데, 처음 예수님이 베드로를 찾아오실 때 모습과 전부 똑같습니다. 이 모습을 내가 어디서 봤는데 라고 했을 겁니다. 자신은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나고도 믿는다고 말하고도 다시 예전 모습으로 돌아가 버려서 부끄럽고 실패한 것 같고 자신도 없고 어쩔 수 없이 삶을 버티고 하루하루를 살아가는 것 같은데, 예수님은 똑같은 모습으로 베드로를 찾아오셨습니다. 그리고는 베드로에게 똑같이 말씀하십니다. 베드로야, 나는 너를 끝까지 사랑한다. 너는 내가 택한 사람이다. 나는 너를 통해 내 일을 이룰 것이다. 나와 함께 그 길을 이제 걸어가자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이 깨달음이 언제 왔느냐? 말씀에 자동처럼 순종했을 때, 순전한 말씀의 젖을 먹었을 때 예수님을 발견하게 되었다라고 말씀합니다. 베드로가 갈릴리로 간 것도 사실은 예수님의 말씀 때문이었어요. 예수님이 내가 먼저 갈릴리에 가서 있을 테니까 거기서 우리 만나자라고 말씀하셨기 때문이었습니다. 그리고는 예수님께서 모든 상황을 영화 세트장처럼 꾸며 놓으셨습니다. 베드로가 탔던 배를 영어 성경에서는 그 배, The boat라고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아무 배나 탄 것이 아니고 베드로가 그때 그 배, 예수님을 처음 만났을 때 탔던 그 배를 베드로가 또다시 탔다라고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모든 상황을 영화 세트장처럼 준비를 해 놓으시고, 그리고 말씀에 순종하는 베드로에게 그 일을 깨닫게 하신 것입니다. 우리가 말씀에 순종할 때 예수님을 발견하게 됩니다. 우리가 순전한 말씀의 젖을 먹을 때 예수님을 만나게 됩니다. 그게 순전한 젖을 먹는다라는 표현입니다. 말씀 속에서 예수님을 경험하게 하시고, 말씀의 젖을 먹을 때 우리의 생명이 일어남을 경험하게 하십니다. 그 일이 우리의 삶을 일으키는 능력이 되고 또 힘이 됨을 오늘 말씀은 우리에게 전하며, 순전한 말씀의 젖을 사모하며 살아가야 합니다. 이제부터는 말씀으로 살아갑시다 라고 가르치는 겁니다. 하준 파파라는 그 유명한 인플루언서가 있습니다. 하준 파파라는 분인데 비글 부부라는 제목으로 유튜브를 하는 부부 온 가족이 인플루언서예요. 근데 이분이 어머니로부터 신앙을 매우 잘 배워서 삶을 신앙으로 어떻게 살아가는지를 잘 보여주는 그런 모습을 모두가 감동을 받고 있어요. 특별히 둘째 아이가 태어나자마자 얼마 안 있다가 하늘나라로 먼저 갔습니다. 그 과정을, 삶과 신앙을 어떻게 하나님 안에서 어떻게 버티고 어떻게 살아가는지를 보여준 모습이 사람들에게 큰 감동이 됐어요. 이 하준 파파라는 이분이 둘째 아이가 이제 모든 방법을 다 해도 먼저 하나님 나라로 가는 그 순간의 마지막에 그 아이의 차가운 손을 잡고 이런 말을 했대요. 사랑하는 아이야, 내가 너의 죽음이 절대로 헛되지 않게 하겠다. 너의 죽음이 반드시 희생이 되게 하겠다. 네가 이 죽음을 통해서 내가 얼마나 변화되었고, 내가 얼마나 새롭게 살았고, 내가 얼마나 하나님의 사람으로 살아갔는지를 세상이 보게 할 것이고, 내가 다시 너에게 갈 때 그 모습을 네가 보게 하겠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이 하준 파파의 신앙은 그의 어머니로부터 물려받은 신앙이었습니다. 이야기를 들어보니까 어머니의 삶의 목적이 자신의 모습을 통해 예수님을 드러내는 것, 아들이 나를 통해 예수님을 어떻게 믿는지를 보여주는 것이 목적입니다.
남편이 나를 통해 예수님을 어떻게 믿는지를, 신앙인이 어떻게 살아가는지를 보여주는 게 목적입니다. 다른 사람들이 나를 통해 예수님은 이렇게 믿는 거야 라고 보게 되는 게 이 어머니의 목적이에요. 아들의 눈에 어느 날 어머니는 항상 기도하는 분이셨고, 또 어느 날 예배당 앞에서 또 기도를 하고 있는 모습을 보았습니다. 맨 앞에 십자가 밑에서 기도하는데, 기도 내용을 이렇게 들어보니까 하나님, 우리 남편 좀 변화되게 해주세요. 우리 집에 경제적인 문제 좀 해결해 주세요. 그런 기도는 아예 하지 않고 그냥 십자가 밑에서 엉엉엉 하고만 계시더래요. 한 시간 반을 하나님 앞에 엉엉엉만 울면서 계시더라는 겁니다. 이 모습이 그때는 전혀 이해가 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어머니한테 젊을 때, 어릴 때, 아니 어머니, 하나님이 우리 집의 문제를 해결해 준 적도 없고, 우리가 이렇게 어렵게 살고 있고 이렇게 서럽게 사는 그 모습을 해결해 준 적이 한 번도 없는데 뭐 하려고 그렇게 기도하고 믿습니까? 라고 따지듯이 물었습니다. 그러자 어머니가 이 아들에게 하시는 말씀이 엉엉엉 우시면서, 교회 가면 하나님이 꼭 나를 안아주고 계시는 것 같아 하면서 엉엉엉 우셨다라고 합니다. 그때 이 아들이 처음 배웠습니다. 인생에서 힘들고 어려운 일들이 있을 때 진짜 신앙인은 하나님 앞에서 우는 거구나, 하나님이 꼭 안아주는 것을 경험하는 거구나 라는 신앙을 배웠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의 신앙이 하나님의 안아주심을 맛보는 신앙이 되기를 바랍니다. 갓난 아이와 같이 하나님이 안 계시면 절대로 안 되는 것처럼 간절히 바라는 저와 여러분을 하나님이 안아주시고, 오늘도 새 힘을 주시고 일어나 하나님의 일을 꿈꾸게 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우리 인생에 실패가 없음을 보여주시고, 하나님께서 반드시 결국 이루어지는 그 길을 함께 걸어가게 하시며 저와 여러분을 통해 하나님의 아름다운 일이 이루어지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 일을 위해 날마다 순전한 말씀의 젖을 먹고 살아가는, 하나님의 말씀과 동행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보이지 않는 그 일들이 이제는 보이는 열매로 나타나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